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거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동물에 비유한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G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론가 숨어버립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토끼형 인간입니다. 이 타입은 문제 앞에서 먼저 겁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공포형이라고도 하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상황 파악도 하기 전에 겁부터 내고요.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결국 해결을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숭이형 인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절부절형입니다. 원숭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란을 피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갈팡질팡 중심을 잃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멧돼지형 인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도저형입니다. 이 유형은 소신이 뚜렷합니다. 또 우직하고도 책임감이 강해서 반드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은 아마도 멧돼지형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바울. 그 진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추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광풍을 만난 뒤 10나흘째가 되자 수심이 빠른 속도로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육지가 가깝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된 사람들은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닷줄을 내리고 아침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구명정을 내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육지가 가까웠기에 구명정을 타면 그들은 살 수 있겠지만 폭풍 속의 선원도 없이 암초에 둘러싸인 나머지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될 것입니다. 배의 책임자이면서도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공들의 모습에서 그럴 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국가와 기업과 가정의 많은 책임자들이 지도자의 신분을 가졌지만
지도자의 심정은 가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책임감 있게 자리를 감당하며 다른 사람의 목숨도 자기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선원들의 탈출을 겨우 막은 후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강권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육의 양식으로 몸의 기운을 차리게 했습니다.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체를 입은 인간이기에 우리에겐 육의 양식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돌볼 때 믿음의 사역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는 말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이 말은 완전한 안전을 의미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비록 풍랑 속에 있어도 최고의 안전을 누릴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뿐 아니라 직접 음식을 먹는 본을 보임으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누가는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배에 탄 사람들의 총수가 276명이었음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는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십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위태로운 상황 앞에서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갔던 선원들을 보면서 저 또한 저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가족, 동료, 친구,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바울과 같은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의 독실함 덕분에 내가 성공했고 앞으로도 사업이 잘 되리라 믿어요. 라우나이르 힌두교도인 마네쉬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려고 힌두교도 전통 금식 축제인 조트에 참석하는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인도 북부에는 성공적인 사업과 직업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는 13만 9천 명의 라우나이르 바니아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고 소수의 크리스천이 있지만 그들은 차별 속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전도를 통해 라우나이르인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미국 워싱턴의 한 주류 판매점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때가 환한 대낮이었습니다. 밤이 아니라 하필이면 왜 낮에 범행을 저지르냐고 묻자 강도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서 밤에는 현금을 들고 다니기가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본인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고 흠집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송재열 큐티 동행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